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괄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 떨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추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치 설계도와 같이 이 성막 구조 가운데 2가지 내용물을 이렇게 만들라고 설명해 놓은 설계도의 해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막의 외형이 되는 그 벽처럼 보이는 그 성막의 외형을 널판으로 만드는데 이들이 이동하면서 성막을 쳤다가 또 거두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외형을 쪼개서 조립한 것과 같이 널판들을 개수와 또 크기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그 성벽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성벽은 그렇게 나뉘어서 조립했다가 다시 또 해체했다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 성막을 세울 때는 띠로 이렇게 조각목을 또 다시 꿰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거룩한 곳 가운데 더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 자체도 거룩한 곳인데 그 성소에는 더 거룩한 곳이
항상 존재했고 그 구분을 명확하게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그 아름다운 휘장으로 그 성막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에는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또 금초대를 북쪽과 남쪽에 두고 그것을 통과하여 더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구룹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하나님의 시은좌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있는 내용물이고 우리가 그 예배의 최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거룩한 곳 가운데도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 성소의 이 오늘 이 성막의 구조는 그래서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이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는 외곽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뜰이 있는데 그곳에는 깨끗하게 물로 씻는 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거기서 불태워야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그 뜰에 있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소의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늘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할 진설병과 금초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등류를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더 안으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면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막은 그 모세가 하늘에 있는 양식을 보았던 것을 그대로 이 땅에 공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설계도를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서도 이 동일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과 또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속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 성소이고 또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성막을 이루는 그 널판지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조립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은 성막을 세우는 널판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는 그 휘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성막의 그 널판을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조립을 할 수 있고 또 함께 합하여 성막을 세우면 아름다운 성막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원리적으로 너무나 동일한 의미를 거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그 성막을 세우는 널판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막을 세우는 그 자기의 위치에 잘 서 있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 하면 내가 온전히 서 있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여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른 그 널판지를 서로 세우기 위하여 받침에 2배의 숫자에 서로 어긋나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구조로 이 널판을 세우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든든하게는 이 널판지들이 서로 지탱하여 설 수 있게
이 빗장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빗장은 마치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과 은사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 이 성도들이 서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에 너무나 다양한 성도의 구성원이 있는데 그들이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치하심 안에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서로 다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어서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내는 것.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하심이 없어도 그게 저절로 돼요. 내가 원하니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명령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더 유익이고 누가 더 유익일까요? 내가 막 너무 좋아서 나 오늘 저 집사님하고 같이 점심 먹어야지. 그 집사님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 게다가 밥도 잘 사주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만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저절로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자꾸 가시돋친 말을 하고 뒷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거죠. 그게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사람에게 실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요. 포기한 거죠.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근데 교회를 이루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도 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더불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같아요.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누리시리라 믿고 누리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니 더 자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성도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요구하냐면 그 사람을 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어렵고 힘겨운 그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을 내 옆에 둔 게 나는 좀 싫어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람을 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아멘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람 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내 멋대로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내게 좀 가시 같고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나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더불어 있게 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인 것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그 완벽한 교회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완전해진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들어가서.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고 부족하고 조각나고 얼룩지고 누더기 같은 사람들 모아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성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굉장히 저는 더 성경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성막 가운데 있다가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고 정착한 왕국으로 지내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더 벽돌로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달라고. 근데 그때는 이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정되어진 장소로 와야 했는데, 지금 이 성막은 그들의 그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조립했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는, 저 몽골에 가면 그 천막을 짓는데 뭐 2-3시간이면 끝난대잖아요. 그렇게 금방 지었다가 아주 그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초원에 풀이 다 자라서 없어지면, 다 먹고 없어지면 또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되니까.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천막 생활을 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천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나그네 길을,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그들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나그네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성전에 건물을 짓고 그 성전을 떠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실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행군을 하는 120만 명이 행군을 하는 그 거대한 행진 가운데 그 중심은 성전, 이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이루어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이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심에 때로는 돈이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성공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부름받은 하나하나의 널판지예요, 사실은.
그 널판지가 서로 이음새를 만들어서 조립이 탁 맞게 되고 레고 조립품처럼, 그리고 그것이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성령의 띠로 그렇게 든든히 서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공동체에 있고 싶어서 나 혼자 그 널판지 하나 빠지면 성막이 성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은 사실은 이미 거룩한 장소인데 왜 하나님은 더 거룩한 곳에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금줄을 그어 놓으라 하고,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산을 오르면 내 분노가 그들을 격돌해서 죽일까 하노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만, 허락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알고 그 두려움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마치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없이 예배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허락되어졌지만, 그 문이 열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사은품처럼 너무나 값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배를 더 거룩하게 온전히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선을 그어 놓으신 게 항상 있었어요. 선악과도 그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시은자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그 언약궤 위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청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하나님께 막 그 웨스턴 스타일로 막 이렇게 하는 자유로움이 정말 예배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자유로움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것을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값없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가 그냥 너무 값싸진 거예요. 정말 10원짜리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역, 지성소, 더 거룩해져야 하는 그 장소,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고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 갈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지성소, 거기는 두려움과 갈망이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내 성공,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지성소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하나님이 갈망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이 모이는 예배, 모이지 않는 예배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그 두려워하는 분으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성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뭐냐 하면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성소, 또 특별히 더 지성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 성소의 구조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갈망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향한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임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중요한 임사자가 아무 역할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임사자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더불어서 우리 새생명 축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가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잃어버린 영혼들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정말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